주시는 하나님을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12절까지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24쪽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의 속에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입동인데 계절이 쉽게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겨울의 준비가 영혼의 준비가 죽지 않도록 말씀으로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기도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배우자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천국에서도 같이 살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오늘 영하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입동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은 춥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예년 기온을 찾겠죠. 감기에 주의하시고 늘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땅의 왕들이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땅의 왕들도 있어요. 음녀하고 노란하는. 그러나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 때 이미 여기 20장에 보게 되면 왕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 이렇게 하므로 천년왕국의 왕노를 하던 자들이 예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 세세 무궁토록 왕노를 한다. 그러니까 먼저 왕노를 하고 있었던 자들이 또 그대로 왕노를 하는데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주적인 부활이 일어나겠죠. 첫째 부활은 개인적 부활로 쭉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 재림 때에 그때,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데,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때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우주적인 부활, 그때도 세세무궁토로 왕노할 자가 뽑혀지겠죠. 그래서 천국에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모두가 다 동일한 신분을 갖지만 그 중에서 왕들로 참여할 자도 있고 제사장으로 참여할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나오고 왕이라는 직분도 나오고 신부라는 거, 무슨 이기는 자,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들들 상속자, 뭐 어린 양의 아내 여러 가지 막 신분으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왕이라는 신분도 있더라. 이 왕은 평신도들이 차지할 수 있는 최고의 신분과 직책이고, 제사장들은 주의 종들이 오늘날 주의 종들이 차지할 수 있는 최고의 직분이더라라는 것으로 정리가 갈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의 왕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의 말씀을 주석을 하는 자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영 엉뚱하게 이 땅의 왕들이 무천년이죠. 천년왕국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재림 때까지 천국에 이미 개인적 부활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결국에 예수 재림 이후에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가야 되는데, 이런 해석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뭐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해석까지 나와 있느냐면요, 어떻게 만국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오겠느냐? 그러면은 저 천국에도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도 사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해서 이것은 풀 수가 없는 미궁의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주석도 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 이방인들, 그게 이제 네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우리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고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요한계시 14장에 보면 시온산에서 있는 14만 4천 명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중간부터 나오게 되는 환란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그 무리, 그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 이 네 가지가 그 이방인들을 지칭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이방인들도 나중에 천년왕국이나 또는 천국에 가서 왕노를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엉뚱하게 천국에도 이방인이 들어가느냐, 천국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가느냐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땅에 왕권을 가진 사람이, 땅에 진짜 왕이 있던 사람이 천국에도 왕노를 하느냐, 이상하다, 이건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될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 지금 가까웠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건 뭐 유튜브가 다 공개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이걸 가지고 하는데, 얼마든지 사람들이 지금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많은 정보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모르니까. 죽어봐야 알 일이고 그 다음에 돼봐야 알 일인데, 그때 가서 너무 늦죠. 그렇지만 미리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구약은 씨앗이고 신약은 열매다.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된다. 구약에 이미 이 땅의 왕들이 어떤 존재인지, 제사장들이, 이 천국에서 제사장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하여 얘기를 해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45장에서 48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까지 보게 되면은 거기에 성전에 빛이 또는 등이 필요 없더라.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과 등이 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사야 60장으로 이 땅의 왕들을 풀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이사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 네 권을 기본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은 풀 수가 없어요. 이사야 60장, 제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하고 똑같은 책이다라는 얘기를 이사야 강에서 제가 했습니다. 이사야 강의가 엄청 중요한 그 강의를 전체를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60장을 볼까요? 여기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로서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는데 잘못 해석해 나가는 거죠. 이사야 60장에 10절과 11절을 보세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민족이 요한계시 22장 21장 24절에 나와 있는 그 민족이라는 말이죠. 민족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10절에서 12절로 가지고 이것을 이제 풀려는 거죠. 성문을 도무지 빛이라 닫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갖다가 끌어와서 여기에 이방 나라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오고 이 땅의 왕들도 들어온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신약 성경은 내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 끌어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의 9절부터 마게 되면은 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12개의 문이 있는데 12개의 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48장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22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생수의 강,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생수의 강을 만드는 그것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데 이건 요한계시 21장 1절 2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말씀으로 이 풀어가는 것이 요한계시 21장 22장을 풀어가는 가장 기본인데 여기에 제사장들이 사는 땅이 따로 있고 여기에 땅에 왕들이 사는 땅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제쳐놓고 이것은 에스겔서로 풀지 않냐고 다른 것으로 풀어가니까 땅의 왕들을 희한한 이상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다시 에스겔서 46장으로 옵니다. 에스겔서 45장으로 들어옵니다. 에스겔서 45장에 보면은 장차 천국을 예표하는 이 땅의 분배가 나와요. 새 땅의 분배가 나오는데 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어떻게 그 땅을 분배받는지 예표로 이 땅에서 이렇게 새 땅을 분배하는 그 환상이 나옵니다. 이런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이렇게 똑같이 분배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에 성전의 멸망 이후로 AD 70년에 제2의 성전 멸망 이후로 제1성전과 제2성전 멸망 한 번도 이런 일이 실행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의 말씀을 정경에서 빼자 얌야에서 그런 결정을 하려고 했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넣자해서 넣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걸 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 과도기적인 어떠한 그 표현인 것을 이제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여기도 새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45장 4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주는 땅이 있고 5절에 보게 되면은 레위 사람에게 거주지로 주는 땅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성읍의 기지로 삼아서 이스라엘 족속이 주는 땅이 있는데요. 처음에 레위의 땅이 맨 북쪽에 있는데 25,000척 가로 그러니까 동서가 길이가 25,000척이죠. 길이 동서가 25,000척 13.3k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 너비라고 하는데 남북이 만척이죠. 만척 이렇게 되는 레위의 땅이 있어요. 만척은 여기에 보니까 2.75km 정도 됩니다. 2.75km 되는 이 제사장들이 땅이 있고요. 레위인들의 땅이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의 성읍 기지의 땅이 있는데 이것은 25,000척은 길이는 같으나 너비는 5천 절반밖에 안 돼요. 이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큰 복판에 그리고 북쪽으로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7개의 지파의 땅이 그 밖으로 있습니다.
밑에도 이제 서구 기지의 땅 25,000척과 5,000척 밑에 또 5개의 베냐민 지파부터 이렇게 또 지파가 들어간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쪽부터 저 다메섹까지 엄청나게 많은 땅을 한 가운데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구 기지 일반 백성들이 가끔씩 와서 머무르는 곳입니다. 여기에 땅이 있고 여기에 땅이 가로 그러니까 동서길이라고 하는 이 부분 25,000채를 대한 나머지 땅 왼쪽 편의 땅 그 지중해까지고 오른쪽 편 땅의 요단강강의 땅인데 이 땅을 왕에게 주라고 또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 거룩한 구역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땅이고요. 성읍 기지된 땅의 좌우편 그래서 요거 25,000척 토탈입니다. 이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땅을 25,000척인데 이 땅을 제외하고 좌우로는 왕에게 돌려서 서쪽으로 향하여서 서쪽 국경까지 대해까지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 요단강과 사해까지 여기는 다 왕의 땅으로 주라라고 그 왕의 땅을 얘기한 거예요.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제사장들이 한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의 땅의 한가운데가 이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레위인 땅이 있고 남쪽으로 일반 백성들의 와서 잠깐 거주하는 그런 땅이 있고요. 양쪽 사이드로는 왕의 땅이 있어요. 그리고 쫙 북쪽과 남쪽으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땅까지 땅을 차지하는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땅의 왕들은 바로 이 예물로 드리는 땅 25,000척 정사각형의 이 땅을 제가 바깥쪽의 땅이 왕의 땅이라고 왕들이 차지할 땅이라고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최고의 대표는 이 성전 가까이 왕의 땅에서 살고 주의 종들은 정말 또 여기 오늘 저녁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주의 종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제사장의 땅을 차지하냐 레위인의 땅을 차지하냐 차이가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면 못 들어가는 게 너무나 많은데 한다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 왕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왕들이 차지하는 땅인데 거기 땅에 있다가 천국에 가니까 예배를 드리러 안식일과 초하루와 유월절과 초막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의 예표라고 일컬어지는 이 에스겔에 본 환상 가운데 새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다 똑같은 신분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 보면은 이 땅에서 인내하는 자가 천국에서 왕노를 한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5절 6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순교자들이 왕노를 한다. 666표 짐승의 표와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 기간에 왕노를 한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평신도를 할지라도 그 왕으로서 참여해서 자기의 땅을 분배를 받을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도시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그 성의 크기가 가로 세로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000 스타디온이 얼마나 되냐면은 우리는 이 예수겔에 나와 있는 예물로 드리는 땅은 13.3km 토탈 레위의 땅, 제사장의 땅, 일반 백성의 성 기지의 땅 합치면 13.3 이렇게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 성 도시 여기는 얼마나 기냐면은요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이 24,000km예요. 24,000km. 24,000km를 계산하니까 미국 땅덩어리보다 더 크더라고요. 미국 땅덩어리보다 더 큰 그 땅덩어리가 위로 24,000km가 있어요. 정 6면체입니다. 천국은. 그래가지고 가로 세로가 24,000km하고
위로도 24,000km 되는 것이 세르산성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요. 그냥 거기 동시에 예배가 드리기 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인류가 함께 모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커요, 천국이.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땅의 모형이 에스겔이 봤다는 거죠. 모형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있더라. 그럼 땅의 왕들이 그러면 어떤 자가 땅의 왕들로 참여하게 되느냐? 이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물론 여기가 다 완성 작품은 아닙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도들이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에 의하면 어떤 자들이 그러면은 평신도들 가운데 땅의 왕으로, 제가 임직기 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목사가 살 땅과 권사가 살 땅과 집사가 살 땅과 장로이 살 땅이 다릅니다. 직분도 그렇게 불려져요. 천국에 가면. 그럼 직분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직분을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 하는데, 천국에서도 권사님은 권사님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천국에 가보세요. 그 직분이 달라요. 구약의 예표로 하면 제사장과 왕들로 나왔듯이 천국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 왕들의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는가? 그것이 에스겔서 45장 9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 9절 보면 통치자들아 나오는 게 이 왕들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나시라는 말로 나왔어요. 그래서 7절에 나와 있는 그 좌우편에 예물로 드린 땅의 좌우편의 땅을 왕에게 돌리는데, 이 왕이라는 말하고 이 9절에 나와 있는 통치자들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시로 되어 있다고. 이스라엘의 왕들아, 너희들이 만약에 천국에 가서도 이 왕의 땅을, 왕들이 차지하는 땅을 차지하려면 첫 번째, 너희의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라. 첫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나 이것을 남용하고 누르고, 이게 아니라 섬기는 직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직분을 주면 그걸 가지고 통치라고 누르고 막 압제하고 권력을 남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이런 자들은 천국에 가도 결국에 저 북쪽이나 저 남쪽의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되겠죠.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포악과 그 다음에 강포, 파괴를 치우라, 제거하라, 이렇게 돼 있다.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백성의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치라. 공정한 저울과 예바와 공정한 밭을 쓰라. 이렇게 함으로써 공평을 실행해야 돼. 목사가 되었다고 나한테 무슨 과일이라도 한 박씩 갔다 온 사람은 기도해주고, 그 안 갔다 온 사람 기도도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돼요. 비건은 예로 나에게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오래 다녔으니까 뭐 더 사랑해주고, 인자 왔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거꾸로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공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편애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편애하지 말라.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 보면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에 갖추라. 이것을 잘 준비해서 드리라. 그래서요, 예물을 잘 드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결국에 왕의 반열에 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신도들이 뭐 새벽 기도나 무슨 수요 기도나 금요 기도에 잘 안 나오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천국에서 왕노를 못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어요. 예배에 예물을 무슨 드리는데 무슨 그냥 막 그냥 뭐 너무나 뭐 정성을 뺀달지 이러면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는데,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 들여 드린 자들이 천국에서도 왕노를 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거꾸로도 있습니다. 빼앗깁니다.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예물을 먼저 들었는데 많이 드렸다고 막 폼 잡고, 막 어떤 데는 자기가 건축원금 했다고 막 자기가 흔들어. 위세 다 떨어요. 천국 가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순간.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람에게 칭찬을 드리려고 길거리 나가서 기도를 하고 막 회당 어귀에 가서 막 시장에 가서 막 기도를 하게 되면
이미 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천국에서 줄 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색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만 내가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천국에 가장 귀한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고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는 물질과 시간과 자기 몸을 들여서 봉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천국에 우리를 왕노릇하게 해주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순교자가 되지는 못하겠죠. 함부로 순교자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감당하면서 겸손히 섬기는 것,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같이 사랑해서 발을 씻겨주고, 이런 모습을 살게 될 때 천국에서 왕노한 자가 됐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서 왕노할 자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날에는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적처럼 사는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가득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또 거기에서 누릴 그 영광에 차이가 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에 즐기고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의 물질을 거룩한 물질로, 우리의 생각을 거룩한 생각으로 바꿔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